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자가 이 민족을 그릇된 길로 빠뜨리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 이르되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모든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더라. 이에 그가 그분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곧바로 그분을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 자신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몹시 반가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그가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헤롯이 그분께 많은 말로 물었으나 그분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그분을 맹렬히 고소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병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예복을 차려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더라. 다 같이요. 이에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으니 이는 전에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12절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도 서시고 헤롯 앞에도 서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다른 날하고 다르게 그냥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의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1대지, 2대지 이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죠.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이 그들은 그 위에 있죠. 66절에 가보면 날이 밝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자,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먼저 공회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문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이제 하시자, 뭐 더 다른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게 7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우리 자신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데요? 70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육체가 되셨지만 그분의 본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붙잡혀 왔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행정관료, 그게 총독의 권한이 있어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 수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누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었던 거죠. 특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의 판결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는 실제 인물입니까?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로마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일했던 기록이 있어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직했다가 나중에 로마로 소환되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나오냐면 이 빌라도가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인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를 아내로 두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 뒤에서 그의 권력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독이 됐다. 이런 기록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어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던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생생하게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예수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야기, 소설의 이야기, 동화책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고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실제로 있었던 그 인물, 사람이 되셨던 그 인물,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인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 그 실제적 인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평상시 거하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가이사랴가 황제 아닙니까? 이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지역, 식민지로 삼은 지역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 왕으로서 자기가 정복한 곳마다 도시를 세우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사랴도 자기의 그 식민지 되는 도시를 카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게 유대 땅에 있었는데 평상시는 거기에 있다가 명절 때는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까? 보통 때보다 명절 때는 사람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때 10배 정도 예루살렘에 정말 왁자지껄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치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런 명절, 지금 어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 프라토리움이라고 그 총독의 관저, 본부죠. 거기에 거하면서 직무를 행했던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에게 끌고 갔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범죄자라는 걸 인식시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자가 이 민족을 그릇된 길로 빠뜨리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는 크게 세 가지 고소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그릇된 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거는 로마 제국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그릇된 길로 빠뜨려서 어떤 그 반역의 정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품게 한다면 빌라도의 심기를 거슬리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것을 좀 흔들 수 있는 인물인데, 왜냐?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걸 금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세금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게 저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소를 통해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소입니까? 아니죠. 자, 누가복음 거기 앞에 가보세요. 20장에 몇 장 넘어가보세요. 20장. 이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0장 거기 보면은 2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아니죠. 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사도로서 가르치게 되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1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금을 바치라는 소리예요? 바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치라는 소리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기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중 국적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도 살고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겐 의무가 없다. 이겁니까? 국가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잘 해야죠. 군인이 돼야 된다? 그럼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절대로 이렇게 세금 내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예수님 모함하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 왕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거죠.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세웠을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쫓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자, 지금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져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왕국으로 속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가 눈물 흘린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왕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또 있죠. 헤롯 왕도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 제국에 세웠죠. 로마 제국에 세운 거예요. 황제가 당신은 저기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왕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왕으로 임명하려면 누구의 권위가 필요한 거냐면 황제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자, 이걸 통해서 뭘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래. 이거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황제에게 도전하는 거고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 이거 큰 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소에 대해서 빌라도가 들을 때 처음 것도 뭐 그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한다고 가르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백성이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그냥 순순히 따라온다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부정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왕이란 소리입니까? 왕이죠.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가? 똑바로 좀 말을 해보라.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면 나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란 소리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요거는 글이 넘어가서 보고 돌아와야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18장, 요한복음 18장 거기 보세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더라.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것을 내게 말한 것이냐. 네가 나를 왕이라고 하는데 네 생각에 내가 왕이라는 소리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왕이라고 하니까 너가 그걸 듣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신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내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왕국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인 걸 부인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네가 네 나름대로 염려할 만한 그런 네가 그 네 생각 속에 두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왕국은 아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예,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 믿으시죠? 예,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가 조금 처음에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뻔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또 빌라도에게는요 정보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통치자라고 하면 백성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또 반역을 할 건가? 누가 또 저항운동을 펼칠 건가? 요주의 인물이 눈에 들어오면 정보원들을 보내서 뒷조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캐게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요 주위의 인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보낸 정보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조직해서 칼을 들게 하고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서 급습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 그 군대의 무기 창고를 털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이면 따로 모아가지고 자, 칼자루 하나씩 들어. 총도 하나, 총은 그때 없었죠. 창도 하나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한번 우리 로마 제국에 맞서 왕국을 한번 세워볼까? 막 이런 식으로 했냐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본문으로 돌아가보세요.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지만 이거 다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난 이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냥 가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납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 이르되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모든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내 눈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빌라도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준다 그러면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거 성사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소를 하면서 거짓된 고소를 하면서 이 집요하게 빌라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게 참 못마땅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뭘 눈치챘냐면 아하,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백성들이 자꾸 그 사람을 따르니까 시기심에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거를 빌라도가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그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란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더라. 예, 그 갈릴리 사람인지 묻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주거지로 삼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셨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또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에 예, 그분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곧바로 그분을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 자신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 예루살렘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헤롯에게 가서 그럼 재판을 받아라. 헤롯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라고 헤롯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헤롯도 갈릴리에 있지 않고 명절 때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의 아내와 간음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간음을 여전히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악이다. 그게 마가복음 6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근데 헤롯은 그것 때문에 불편했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건데 마침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날 그 춤을 추는 그 소녀,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해서
결국 그 소녀의 소원에 따라서 침례자 요한을 이렇게 목을 치게 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세요. 요한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요한보다 더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 요한보다 더 바르게 말을 하고요. 요한은 하지 않았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는요. 누가복음 9장에 보세요.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기 원하더라. 그분을 보기 원했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빌라도가 보낸 거죠. 빌라도가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다니. 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몹시 반가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들었으므로 그가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예, 너무 반가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 반가워한 게 이유가 뭘까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뭘 배워야겠다. 이런 겁니까? 내가 잘못한 간음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용서받아야겠다. 그분을 통해 용서받아야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었어요. 뭘 원한 걸까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마술쟁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마술쟁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 그런 것들이 보여지길 바랬던 거예요. 눈요기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 내가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 심각한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보니까 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눈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걸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회개할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 배울 마음도 없고 또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속기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기를 잘 당한다는 거죠. 정말로 내 영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생각해서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어디 뭐 놀라운 볼거리 없나? 거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기를 당하기가 딱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분께 많은 말로 물었으나 그분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헤롯이 이제 이것저것 이런 적이 있었다면서 이것 좀 보여줘봐, 이것 좀 해봐, 여러 가지로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만 혼자 떠들고 만 꼴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놀라운 일 하나라도 좀 보여주면서 헤롯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하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앞에서 아무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저 자기 눈이나 만족시키려는 어떤 것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고 알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데 내 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눈이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보여주려고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그분을 맹렬히 고소하더라. 이게 지금 헤롯이 엉뚱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뭐 이상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맹렬히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고소하는 거죠. 실제로 잘못한 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 태도를 바꾸죠. 자기 생각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자기 군병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았을까요? 예, 거기 23장 14절 그 밑에 보세요. 자,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죠. 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그릇된 길에 빠뜨리는 자라 하여 내게 데려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 15절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라도하고 헤롯이 옛날에는 원수지간이었대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으니 이는 전에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다. 예, 서로 살갑게 지내지 않은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놓고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서로 적대적으로 지내는데 예수님을 놓고는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같이 공격하게 돼요. 모든 종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들이 다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다가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 한 편이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 한 편이 돼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헤롯하고 총독 빌라도도 전에는 이렇게 등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고는 친구가 됐죠. 특히요 여기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지내는 사이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죠. 사두개인은 로마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친로마,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껄끄러워해요.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두 부류가 반대. 사두개인들에게는 수제사장이 많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보시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어때요?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서기관과 수제사장들이죠. 둘째는 예수님 문제에 대해서 귀찮아하면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지만 그저 눈요깃거리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 헤롯이죠.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 마술쟁이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는요, 거짓 증언까지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유포하고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들어보세요.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 6가지를 주께서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뭐냐면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있지도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남을 피 흘리게 하려고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죠. 해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런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후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인데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불려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팔레스타인에서 5,000발의 미사일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던졌고 쐈고요. 또 여기저기 바다로도 들어오고 남쪽 영토로도 들어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여라도 우리가 이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짓이나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 아주 만들어낸 이야기들, 이런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귀찮아했던 빌라도는요, 그분을 풀어주기보다 헤롯에게 보냈는데요, 그 입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랬으면 풀어줘야죠. 그리고 거짓 고소를 했다면 이 고소가 타당치 않다, 거짓으로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권력을 갖게 되는 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응징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건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주는 건데 빌라도는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올바름, 바로잡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반겼던 헤롯을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그분에게서 이렇게 눈에 자극받는 일, 그런 것만 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의 상태로 괴로워하기보다 자기가 간음하면서 살아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거룩한 분 앞에 자기가 어떻게 죄에서 건져져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데 그건 해결되지도 않은 채 아주 그럴듯한 어떤 멋진 좋은 것들만 보기를 원하니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속에서 죄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 죄들을 해결받으려는 관심은 없고 더 신기한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볼거리만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눈먼 사람처럼 되거나 귀머거리가 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환영받지 못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맹렬히 고소하는 사람들 틈에 있었던 거죠.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예수님 편이 있어요, 없어요? 참 예수님 고독하셨겠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다니 빌라도도 헤롯도 그리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쓰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내가 지금 혼내줄까? 이겁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이런 일 못하도록 내가 당장 이렇게 손을 써줄까? 이겁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역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편, 보호자, 변호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에게서 무엇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불평하는 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 내가 그 뜻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것이 내 갈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못 참겠다,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내가 화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헤롯도 잡고 빌라도도 잡고 그리고 이 수제사장과 또 서기관들도 잡고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 휘둘리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흔드는 많은 것들 앞에서 제가 이리저리 마음이 나뉘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수선해져서 마땅히 내가 걸어야 될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셨던 것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고 걸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